안녕하십니까. 히브리어 성경 읽기 장세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함께 읽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엘로힘과 야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엘로힘과 야훼의 차이가 뭔가요? 구약에서는 왜 엘로힘이나 야훼로 통일하지 않고 두 개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리고 엘로힘은 왜 복수의 형태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 설명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용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을 가리킬 때는 복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엘로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단수로 사용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장엄의 복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엘로하, 이게 단수거든요. 엘로하. 여기다가 임을 붙인 거예요. 엘로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보통명사죠. 보통명사. 일반적인 신들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가스라고 쓰는 게 맞죠. 하나님을 사용할 때 쓰는 이 가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엘로힘은 가스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로 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보통명사예요. 어떤 엘로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방 신들을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 개념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진 이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분을 고유명사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고유명사예요. 창세기에서는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2장에서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창세기 2장 시기, 창조되고 아직 민족이 나와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기 전까지,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계약 맺을 때까지도 아도나이라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야, 시내산에 가서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맺은 그 관계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유의 신이라는 겁니다. 고유의 신. 다른 신이 아니고 고유의 신, 우리의 고유의 신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는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엘로힘이 등장합니다. 이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냐? 블레셋에게도 엘로힘으로 나타나요. 이집트의 바로에게도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이집트의 바로에게도 엘로힘이라고 나타나요. 엘로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랬느냐?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왜 그랬느냐라고 엘로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신관 자체가 아직 완성된 신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신관을 그냥 쓰는 거예요. 왜? 야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등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은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님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원래는 이방의 여러 신들을 가리키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단수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고유의 하나님을 야훼가 등장하기 전까지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구분하는 창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창조 기사에서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분리했다고 기록한 의미나 의도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연관한 것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예시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위의 물과 아래 물, 그 사이에 라키아라고 하는 공간을 집어넣으셔서 나누셨다고 하셨죠. 왜 나누셨을까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 중에서 물에 관해서 연관된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라고 하는 이 아카드 글자입니다. 에누마 엘리시. In the beginning.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버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마루득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있습니다. 마루득이라고 하는 이 신과 대적자가 누구냐면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바다의 신과 싸우셨다. 바다의 고대 짐승, 그죠? 이 탄니님 그돌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티아맛. 창세기 1장 2절을 할 때 테홈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홈. 그죠? 이 티아맛은 티아맛이에요. 아카도로. 티아맛, 테홈. 티아가 해가 음가가 없어지면 아만 남으면 티해맛이죠. 티해맛 이렇게만 남죠. 그때 아트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어미. 그러니까 티암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바다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 리와 야당 같은 바다 괴물입니다. 마루둑이 장풍을 일으켜서 티아맛이 마루둑을 공격할 때 장풍을 일으켜서 이 티아맛의 입을 벌려서 공격해 오잖아요. 물고기니까. 입을 벌려서 공격해 올 때 장풍을 열려서 그 입에 장품을 넣어서 이 티아맛을 죽임으로 인해서 마루둑이 온 천지를 제압하는 최고의 위대한 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티아맛을 마치 마른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마른 물고기를 이렇게 포뜨듯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 사이를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늘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물고기를 포떠서 이렇게 벌려서 하늘을 만든 거예요. 이 의미와 지금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라키아를 집어넣어서 만든 이 개념은 비슷하죠. 이런 유사한 개념이 고대 근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이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도 설명이 됐지만 고대의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이죠. 물은 1장 2절에 창조가 됐습니다. 1장 2절에. 1절이 2절을 창조한 것이라면 1장 2절에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3절부터 물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물은 한 군데 모이라고 하고 위아래를 나누기만 하지 물을 창조하진 않으셨어요. 어떤 그런 물에 대한 개념, 이 창조의 어떤 케이아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과의 전쟁을 많이 하세요. 출애굽하실 때도 바다를 가르시죠. 요단강을 넘어오실 때도 강을 가르시죠. 물을 가리시고 그 물에 있는 짐승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런 개념 속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셰메시와 야레아흐를 신들의 이름이기에 발광체로 기록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신들과의 단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유대인들의 이방신들과의 단절이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건 소극적인 태도고요. 더 적극적인 의도를 위해서,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셰메시와 야레아흐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발광체, 메오롯이라고 하는 발광체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이 셰메시와 야레아흐라고 하는 너네들이 섬기는 그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메오롯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호와 유일신, 영어로 모노시즘이라고 그래요. 모노시즘. 모노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유일신론은 뭐냐?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멜산 전쟁에서 엘리야에서 시작이 됐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이 어디냐? 호세아서에서도 나오고요. 호세아서.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사야 40장에서 48장 사이에. 여러분들이 40장, 42장, 45장, 46장 여기를 보시면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누구냐? 이 배경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관을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관을 집어넣기 위한, 브레인 와시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절이라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제거해 버리려는, 신의 지위에서 떨어뜨려 버려서 피조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질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그 대신에 네페시 하야를 사용한 것도 물고기 신과 유대인 신의 연관 없음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던 것을 이해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네, 여기서는 그런 의도를 찾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고기 신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 별로 없거든요. 물고기 신. 물고기 가진 신들이 없어요. 그 탄니림 그돌림,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그거 외에는 어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바다가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물고기 먹는 것도 얘기하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어야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죠. 유목민. 느헤미야가 만든 그 성문에도 어문이라는 게 있어요. 어문.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뭐 물고기를 갖고 오는 자들, 물고기 파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후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기를 먹었을까? 언제 먹었을까? 다윗 때 먹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항구는 욥바밖에 없어요. 욥바. 욥바. 우리가 아는 하이파나 가이사랴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농업을 주로 지었고, 그래서 농사나 유목민의 신들이 많지,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유목민의 신이고, 그런 유목민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농사짓는 신들을 받아들이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많이 이스라엘이 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의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네페시아가 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뒤쪽에 보면 이 물고기라는 표현이 한번 등장하죠. 물고기가. 다그라고 하는 표현이 28절에 물고기라는 표현이 한번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그.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2장은 1장과 달리 완전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자, 2장 4절. 엘레 톨레돗은 족보라 그랬죠. 족보. 내력이다, 이력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하샤마이 베아 아렛 베히바르암. 베히바르암이라고 하면 패시브 인피니티브 폼이에요. 인피니티브인데 컨스트럭 폼이고, 컨스트럭 폼은 뭔가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앞에 전치사가 있고 뒤에 전미사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패시브. 여러분 잘 아시는 니팔, 칼 니팔 아시죠? 기억나시죠? 니팔 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주어예요.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의 이력이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용어예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이력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것은 하늘 창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과 연결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제 또 다른 서론이 필요하잖아요. 그 서론이 바로 4의 B, 이걸 A라고 한다면 4의 B가 요 두 번째 창조의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베욤, 어느 날에, 아솥, 아싸 창조하신 날에, 아도나이 엘로힘. 자, 여기서 보세요. 이미 하나님을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죠. 그렇죠. 1장 1절에서 4절 A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잖아요, 전부 다. 여기서부터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사용됩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여기 엘로힘은 아도나이 엘로힘이에요. 요 2장 이하의 요 본문의 저자인 모세는 여기서는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는 성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에레츠와 샤마임이라고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죠? 먼저가 하늘이고 그다음이 땅인데 여기는 땅이 먼저고 하늘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 2장 4절 B 이하의 창조가 땅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늘을 창조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콜 시아 하사데. 자, 들판에 있는 모든 풀들이 테렘 이에 바아렛. 테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되기 전에. 들판에 풀이 시아흐라고 하는 덤불 같은 것이 땅에 있기 전에, 모든 풀이 있기 전에, 또 모든 에세브, 모든 채소가 하사데, 이 사데라고 하는 이 초목이 자라는 이런 들밭을 사데라고 그래요. 사데. 이 땅과는 좀 다르죠. 이 아레츠라고 하는 것과 다르죠. 이 사데라고 하는 것과 아레츠는 좀 다르죠. 아레츠는 땅이고 야바샤라고 하는 묻, 그죠? 물이 아닌 흙만 모여 있는 곳, 이것을 에레츠라고 불렀죠. 여기에 있는 어느 일부, 모든 이것이 이게 사데라는 거예요. 이게 사데. 여기는 다 풀 같은 게 자라는 거예요. 이 사데에 또 에세브도 나기 전에 테렘, 이츠마흐라고 하는 것은 채소가 자라다 이런 말이에요. 예. 채소가 자라기도 전에 이 들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풀도 없고 야채도 없고. 왜 없느냐? 이유가 뭐냐? 로힘티르, 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알라 아레츠, 땅에 비를 주지 않았대요. 비가 없어. 그리고 아담도 아인 라보데타 아담아, 땅을 농사짓지 않아. 수증기가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지하수에 물이 나왔다. 지하수. 물이 있고, 그죠? 어쨌든 땅이 있고 땅에서 물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슈카는 물을 공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물을 공급했다. 물을 주었다. 농사짓기 위해서 물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히슈카 앳 콜프네이 아다마, 모든 땅의 표면에 물을 주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아다마. 여기도 등장했죠. 아다마. 자,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렇게 많아요. 사데, 그죠? 에레츠, 요거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빼고, 에레츠가 있고 사데가 있고 아다마가 있습니다. 자, 아다마에는 시아흐나 에세브 같은 게 자라는 땅이 사데고, 아다마는 뭡니까? 농사 짓는 땅이 아다마예요. 얘네는 덤불이 자라는 땅이에요. 풀들이 자라는 땅. 이 사람이 농사 짓는 땅이 아다마예요. 흙이 있는 곳, 흙. 그래서 아다마가 아담이잖아. 그죠? 아담. 자, 이렇게 배경 설명이 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7장에 첫 번째 동사가 등장합니다. 바 이젤 아도나이 엘로힘 에타 아담 아파르 미나 아다마. 아파르는 이 아다마에 있는 먼지예요. 먼지. 흙. 아다마에는 흙이 있는 거예요. 아파르에서 아담을,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야짜르라고 하는 동사는 흙으로 빚다라는 말이에요. 이쭈르라고 하면 만들어진 것 이런 거예요. 야짜르라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 이게 야짜르입니다. 바 이팍 베 아파브 니슈맛 하임. 이파흐라고 하는 것은 나팍에서 왔는데 불어 넣었다 이런 말이에요. 후 불어 넣었다. 그의 코에 니슈맛 하임, 생명의 니슈마는 숨이에요. 숨. 생명의 생기를, 숨을 코에 불어 넣었다. 바 예히하 아담 레 네페시 하야. 자, 아까 바다에 있는 생명체를 네페시 하야라고 그랬죠. 네.
이제 여기서 아담에게 사용합니다. 그 아담이, 그 사람이, 하 아담이 네페시 하야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니슈맛 하임을 받아서. 니슈맛 하임 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니슈맛 하임이 있는 게 네페시 하야예요. 하임은 똑같죠? 네페시는 뭐예요? 목구멍도 되고 인간도 돼요. 네. 니슈마라고 하는 호흡이 들어올 때 살아있는 어떤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8절. 자, 이제 세 번째 동사죠. 바 이타 아도나이 엘로힘 간 베에덴 미 케뎀. 미 케뎀. 케뎀이라고 하면 동쪽에라는 뜻이에요. 동쪽에.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큰 에레츠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는 이 사데가 있고 아다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다마. 이 아다마 중에 어떤 땅이 에덴이라는 땅이 있어요. 에덴. 그 땅에 에덴에 간이 있어. 간. 에덴 안에 간이 있는 거예요. 간은 뭐냐? 정원이에요. 에덴 안에 있는 정원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간이 있는 거예요. 정원을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정원을 심으신 거예요. 농사 나타라고 하면은 식물을 심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바 야셈샴 그리고 거기에다가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하 아담을. 아쉐리 야짜르. 그가 빚으신 그 아담을 그 정원에 놓은 거예요. 이 정원에다가 하 아담을 놨어요. 자, 그리고 하 야츠막 아도나이 엘로힘 미나 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아도나이 엘로힘이 식물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콜, 엣,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네흐맛, 보기에 아주 좋고 먹기에도 좋은. 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두 번째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에짜 하임, 생명나무가 그 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간 가운데 여기에 이게 생명나무가 있어요. 엣, 하임, 생명나무가. 지금 아담은 어디 살아요? 여기 사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 안에 있는 정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정원 가운데 생명나무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뭘 넣느냐? 엣 하다앗 톱바라. 토브와 악을 아는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개의 나무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거죠. 거기에 열매는 뭘까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거겠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땅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있었고, 그죠? 이게 여기에 사데라고 하는 들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다마라고 하는 농사짓는 땅이 있었고, 이 아다마에서 아파르라는 먼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고, 이 안에 에덴이라는 땅이 있었고, 그 에덴 안에 간이라는 정원을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하 아담을 여기에 배치하셨고, 이 가운데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에츠하임이고 하나는 다앗 톱베라아라고 하는 나무를 두 그루를 두셨어요. 이게 기본 배경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주변 상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베 나하르. 나하르라는 말은 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시작이 명사로 시작됐죠? 그럼 동사가 끊어졌죠? 그럼 이 구절은 뭐예요? 이 절은 뭐예요? 배경 설명이에요. 자, 이제 강이 있는데 에덴에서부터 강이 나와요. 자, 이게 에덴이라 그랬죠? 에덴에서부터 강이 나옵니다. 레아시콧 에트 간. 간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에덴에서부터 간이 나와요. 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래서 간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자, 미샴 거기서부터 이파레드 나눠집니다. 에덴에서부터 간에 물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에덴에서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물이 에덴이 아마 이 근원이겠죠. 이게 물의 시작. 여기서 물이 나눠지는 거죠. 하얄레 아르바라심 네 개 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개 강의 근원이 됩니다. 비송강이고 후하 소베브 그건 돌아요. 뭘 돌아요? 하윌라의 모든 땅을 돌아. 거기에는 금이 있어. 자, 금이 있는 하윌라의 모든 땅을 돌고 돌아서 가는 게 비숑이라는 강이에요. 하윌라가 어딘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12절은 이 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 자하바 아렛 하히
토브. 아, 여기 금이 좋대. 샴, 하 베둘락, 베 에벤, 하 쇼함. 자, 거기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주의 진주. 베돌라흐라고 하는 건 진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쇼함. 쇼함이라고 하는 것은 호마노예요. 호마노. 이 대제사장 이 흉패에 붙이는 보석 중에 하나예요. 진주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그다음에 베샴 나하라셴이 두 번째 강이 있는데 기혼 강이에요. 아, 기혼 강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혼 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후 소베브 에트 콜 에레츠 구시. 이거는 구스 땅을 다 돌아요. 구스 땅은 어디죠?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예, 그러니까 이 전체 지구적인 이 고대 지중해 근동을 다 생각해야 돼요. 다 굉장히 큰 강입니다. 작은 강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강은 셴하 나하라 슈리시 히데겔.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에요. 왜 후하 홀렉 키드맛 아슈르. 얘는 어디를 지나가요? 아슈르의 동쪽을 지나가요.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아슈르의 동쪽. 비숑 이 하윌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아라비아 쪽. 그쪽에서 금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혼.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스 온 땅을 돈다 그랬죠. 북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을 도는 게 기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인데 얘는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 중간에 있는 아시리아 그쪽을 지나는 거예요. 아시리아 쪽 지나죠. 페르시아만을 지나죠. 아프리카 쪽을 지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하라 레비 후 프라트. 프라트는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이 땅이 고대 중동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부터 이스라엘 땅부터 저 아래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이 전체적인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보석이 나옵니까? 보석은 어디서만 나왔어요? 첫 번째 강에서만 보석이 나왔죠. 비숑이라는 강에서만. 그죠? 여기서 금 나왔죠. 진주 나왔죠. 호마노 나왔죠. 자, 이제 다시 동사로 넘어옵니다. 15절. 아도나이 엘로힘.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사용하죠. 야훼 엘로힘. 아담을 데려다가 얀헤후 바간 에덴. 간 에덴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이제 그죠? 처음에는 에덴 안에 간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간 에덴이에요. 그냥 에덴 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간 에덴. 라 아보다 일하도록. 그리고 라 쇼무라 그것을 지키도록. 자, 여기서 노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노동. 노동과 쇼메르 지킨다. 16절. 와 예잡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이 알라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명령이라는 단어의 명령. 레모르 말씀하시되 미콜 에짜간 모든 간에 있는 나무로부터는 아홀 토할 정령 먹을 수 있다. 메 에짜닷 토바라 선과 악을 아는 나무로부터는 로 토할 민멘누 그것으로부터 먹지 마라. 키 왜?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 민메누 그것으로부터 뭐 진짜 죽어. 자 18절 마 요멜 아도나 엘로힘 로토브 리옷 아담 레바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자 앞에 명령을 하셨고 그게 첫 번째 말씀이죠. 먹지 말라.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이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에세 여기서 아싸가 나옵니다. 아싸. 그죠? 아싸 창조. 로 네제르케 네그도 그 앞에 있는 에제르를 내가 그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에제르라는 말은 뭐냐면 돕는 자 이런 뜻이야. 돕는 자. 자, 케 네그도라는 말은 뭐냐면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 있죠. 여기 또 한 사람 있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서봐 이 말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돕는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또 빚으셨습니다. 뭐를? 콜 하얏 하사데 들판의 모든 짐승을. 자, 사람 만든 거하고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야짜르 그죠? 그리고 모든 하늘의 새도 그리고 야베 사람에게 데려왔습니다. 마 이크랄로 그가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기 위해서. 자, 아담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농사를 지으라는 명령을 들었고 여기서 사람을 불러주는 거죠. 네이밍. 베콜 아쉐르 이크라 로하 아담
아담이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바이크라 아담 슈못 레콜 부에마. 모든 가축들, 그리고 새, 그리고 모든 들판의 짐승들, 이것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자 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로 맞자 에제르케 네그도, 에제르케 네그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잤어요. 그리고 그의 뼈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마사르, 살, 고기예요. 고기,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젤라, 그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에서 가지고 온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바나라는 동사를 썼어요. 바나라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다. 여인을 만들 때는 아담의 뼈를 놓고 채워서 지어서 만든 거예요. 야짜르라는 동사를 안 쓰고 바나라는 동사를 썼어요. 아담과 동물들은 야짜르를 썼죠. 그러나 여기서는 바나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바요멜 아담이 말합니다. 조 하파암 에젬 하아짜마이. 그죠? 나의 뼈들 중에 뼈였다. 그리고 바사르 미 바사리, 나의 살 중에 살이었다. 이 여인을 이샤라 불려질 것이라. 이시에서 나왔으므로,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이시예요. 여인이 이제 이샤예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집니다. 아담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알켄 야잡 이시. 그래서 이시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이샤에 다바크하는 거예요. 다바크라는 말은 뭐예요? 본드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바사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사르가 둘이었잖아요. 이게 붙으니까 바사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25절. 그래서 여기서 창조가 끝나고 25절. 바 이히유 슈네이햄 아루밈. 그 두 사람들은 옷을 벌거벗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러나 로 이트 보샤슈,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